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한 마음과 한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대한 한 마음과 한 뜻, 성도들을 향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서로 돌봐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열심히 벌어서 남을 돕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자체가 부여된 것입니다. 기업마다 가문마다 부여되었다가 혹시 빚을 져서 집이나 땅을 팔리게 된다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환원하여 돌려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중심의 기업이시고 돈보다 재산보다 제일 중요한 삶의 근본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리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이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며 실천하며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들이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며 저 하늘의 처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나눔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물컵이 많은 거에서 적은 쪽으로 그 물을 반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컵에 주님께서 물을 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컵에 있는 물을 다시 나누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고 이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길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을 나누어 주고 군인들은 자신의 받는 급여를 만족하고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착취하지 말며 세무 공무원들도 자신이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고 백성들에게 가다 징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만족하며 다오다오 계속 끝없이 달라고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 자신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고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꺼이 나누며 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살다가 사람이 땅에 죽어서 모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 그로 인해서 이 땅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감으로 저 하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평안함으로 삶을 만족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백성들을 돌봤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면서 삶의 불확실성과 어려운 가운데 이제 조금 더 갖고 있는 자들이 더 없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사랑을 나누는 실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준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말로만 그러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누어 없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이 되도록 그들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자신의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나바라는 장로가 자신의 것들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레위 족속인들은 땅과 밭이 없죠.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성 주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만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또는 제사를 돕는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없다 보면 일을 다니게 되고 또 일을 다니다 보면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벌다 보면 집도 사고 밭도 사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니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집과 밭을 팔아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현대와 고대의 이 시대는 좀 차이가 있겠죠. 현대는 교회가 많이 건물 중심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단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집단으로 생활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집단으로 생활하기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초대교회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헌금이 사도들의 생활비 정도만 지원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쓰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매일 구제하였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당시에 처음 시행되고 있던 일이라 교회 집사님들에게 이 일들을 맡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직접 이 일들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일하고 벌어온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의 가치와 그것을 어디에 잘 쓰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사역하기 전에는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예물을 갖다 드리고 제물을 바쳐 성전에 바쳤다면 이제는 사도들에게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성전과 레위인과 어떤 기속됐던 것들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이 힘을 들였다면 사도들은 성전이나 갖고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구제하는 데 집중할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구제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잘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각자 느끼신 바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성도분들도 함께 도전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